성령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2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야 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또한 나만을 위하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어요.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인지 알게 하는 표적을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덮어두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그를 시험하였다, 시험하면서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그로 하여금 곤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무엇보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똑같이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 가련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탄식이 아니라 깊이 탄식하셨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마음의 질병,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얻게 되는 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떡 7개로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보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보고 듣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막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매우 깊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하반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믿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표적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눈을 스스로 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들이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눈을 감고 있는 이상 내가 표적을 행한다 한들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불신앙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미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질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르지 않게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말하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건다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과 평강과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믿음을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믿음이 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하다면 그 귀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더욱더 누리고 또 혹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을 통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는 우리에게 보게 하라, 스스로 귀를 닫고는 우리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요? 우리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요?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사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이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